이번 주일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도대체 뭐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은 많이 하는데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 예루살렘의 입성, 이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백성들이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흔들고 하면서 상당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종려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AD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의로움, 또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흔든다는 것은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왕의 귀환,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읽었고요, 했지만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래서 왕의 귀환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사람들이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흔들고 또 땅에다 깔고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이 짧은 이 12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에는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요한복음은 4개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습니다. 늦게 쓰여지면서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거에 대한 그 의미를 아주 더 세밀하게, 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보지 못했던 그 의미들을 더 분명하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을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 사실은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이 늘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 확 다가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잘 알아들어요. 근데 이 사용하는 내용의 그 방법은 사실 똑같아요. 여기 나오는 거나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 잠깐 이야기할 거나. 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저런 얘기를 할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이야기 패턴을 가지고 아주 요즘에가 영상시대잖아요, 영상시대.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졸다가도 이런 얘기를 하면 눈이 번쩍 뜨여요, 번쩍. 또 이제 이 영화를 봤거나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걸 딱 제가 한번 손은 들지 마십시오. 제가 혹시라도 또 이게 노출되면 안 되니까. 혹시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네, 안 보셨군요. 안 보신 분도 있고 또 눈이 커지시는 분들은 본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제 아내한테 늘 혼나는 건데, 이 시그릿 가든이라고 또 혹시 보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원이 나오는 현빈인가요? 그분? 아, 대부분 안 보셨네요. 너무 성서적이라. 네. 또 우리 청소년들은 많이 봤을 건데, 반지의 제왕이라고 이 서양 영화입니다. 반지의 제왕. 또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는 해리포터.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지금도 또 이 시리즈가 완결됐다고 하는데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영화만 틀면은 막 해골도 나오고 막 하늘도 날아다니고 막 별게 다 나와요. 특별히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작품은 아주 이 어른들, 아이들은 못 보게 하고 어른들이 이제 보는 영화 중에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가끔씩 이 텔레비전에서 해주니까 반지의 제왕 하면은 꼭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한국말로는 안 나오지만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막으로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 이 반지의 제왕, 또 우리 기독교 개신교 영화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고 해서 어린아이들 영화지만 저는 참 그걸 여러 번 봤습니다. 의외로 저는 반지의 제왕보다 이 나니아 연대기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더라고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그 작가가, 영국 작가가 쓴 것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단합니다, 내용.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싸움이 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세계하고도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결론은 뭐냐?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선과 악의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반지의 제왕, 또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도깨비, 시그릿 가든, 또 최근에 영화 중에 뭐 신과 함께라는 또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물론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영화들 대부분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또 다른. 그 또 다른 세계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데 그 선과 악이 싸우는 게 이 세계예요.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 반지라고 해서 반지 아시죠? 반지. 신랑 신부 결혼할 때 쓰는 그 반지. 그 절대 반지를 가지면 세계의 권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사람이, 악한 세력 사우론이라는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그 절대 반지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왕의 귀환이에요. 왕의 귀환. 그래서 두 개의 탑이 딱 등장하면서, 그래서 그 영화도 아무리 CG로 만들었지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 서양의 고대 전투를 만들어가지고 막 수십만의 그 어떤 군인들이 막 말을 타고 막 와서 어떻게 보면 영적 존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세력이 항상 결말은 선한 세력들이 이겨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두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무리들은 뭐냐면 지금 아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찬송하는 호산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습니다. 제가 누르이 설교할 때 여러 번 걸쳐서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을 다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입니다. 강력한 로마예요. 로마에게 조금만 밑보이면 그냥 강하게 와가지고 그 작은 나라들은 쑥대밭을 만들어갖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잡아가고 이게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식민지 국가로서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고 공사가 있으면 가서 노역을 또 해줘야 되고 그 로마에게 빌붙어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도 또한 착취하는 세력들이 민중들은 항상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항상 눈치 봐야 되고 항상 빼앗겨야 되는 그 위치. 근데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아주 작은 동네 이방 지역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병도 고쳐주고 밥도 먹여주고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 민중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알아들었어요. 야, 저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방향을 가지고 오는가 가만히 봤더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서히 온다는 소문들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맹인들도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오고 하여튼 예수님이 예루살렘 쪽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또 많은 따르는 민중들을 데리고 점점 이동할수록 그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서 무언가 지금 오고 있다.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특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불편한 것, 이 어떻게 보면 불이한 것,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이 지금 오고 있다. 나도 그의 일행에 동참하리라. 우리 한국 그 근대사에, 조선 후기에 보면 힘이 없죠. 중앙정부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학혁명, 여러분 잘 아시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다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어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전쟁터는 한반도예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전쟁터는 한반도예요. 조선의 이 마지막 후기의 왕들이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들을 막 끌어들여요. 그 끝에 있는 나라 영국의 군대도 끌어들이고, 또 태평양 반대편에 있는 미국 군대도 끌어들이고, 러시아 군대도 끌어들이고. 우리 한반도가 아주 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10년 간격으로. 그리고 도대체 우리 그 중앙에 있는 군인들, 이 조선의 군대는 전혀 힘을 못 쓰니까 이 동학혁명이 나지 않습니다. 동학군이라는 게 농민군이에요, 농민군. 뭐 다른 말이 이상한데, 뭐 동학교라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지키자. 그래서 최재우라는 이 사람이 무언가 새로운 세계. 근데 그 최재우가 얘기한 것도 대부분 들어보면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뭐 틀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 이제 유대인들의 해방절, 6월절이 다가왔다.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 가서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었던 첫 번째 계절이었던,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6월절 무교절이 다가왔다.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고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무교절이 되면 성지순례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희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기에만 10배 정도의 사람들이 증가해요. 그런데 갈릴리로부터 거의 다 이제 예루살렘 문학회까지 온 예수와 그의 일행들도 역시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왜 우리는 이렇게 로마에게 맨날 지배를 받고 수탈을 당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느냐. 누군가가 좀 나와서 어린 나귀 새끼라도 좀 타면서 메시아 놀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놀이. 해마다 우리나라의 전국에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저는 그 대전 쪽에 살았기 때문에 부여하고 공주에 가보면 백제 축제들을 많이 합니다. 금강변에다가 보트를 만들어서, 나무 보트를 크게 만들어서 찬란한 백제를 부흥시킵시다 막 하면서 막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막, 거기 가보면은 그 곰나루라고 해서 그 금강 곰나루에서 아주 멋있어요. 막 밤에 막 불을 막 횃불을 밝히고 서치라이트를 막 켜고 하면서 막 사회자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뭐하는 얘기를 하면 정말로 야 우리가 백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맨날 신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저 고구려 사람들한테 당할까? 왜 의자왕은 700명의 부인을 둬갖고 그 낙하하면서 그렇게 다 떨어져서 죽었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 오시더라도, 이렇게 안 왔으더라도 이 6월절 해방절이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머릿속에 좀 우리를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왕이 좀 왔으면 좋겠다. 지금 왕이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야. 반만 유대인이야 이게. 시리아 계통의 이방인 왕이야, 이방인. 그래서 로마에 가서 뇌물을 많이 주고 왕자리를 사가지고 와서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을 지금 다스리고 이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하는데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왕의 개념,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평화의 왕이 진짜 갈릴리로부터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6월절 전에도 여러 번 이 예루살렘을 들락날락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메시아 축제, 해방 축제, 6월절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욱더 그가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던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의 삶 속에 요즘 젊은이들이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게임. 뭐 어마어마한 돈이 글로 흘러가요. 그 게임의 내용들을 이렇게 대부분 보면 왕의 귀환이에요. 왕의 귀환. 그래서 내가 왕을 만나러 간다든지 새로운 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복행위. 우리 인간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서는 누구나 할 거 없이 나의 문제를 좀 해결시켜 줄 그러한 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진짜로 왕의 귀환을 믿습니까? 예.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본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3절 후반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민중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왕이었어요. 진짜 왕이었어요. 왕 자리에만 진짜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기득권층이에요. 이들은 평민들이었지만 지식들이 많고 무언가 그들에게 있어서 권위가 철철철철 흐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본문에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거기 보면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똘똘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민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네. 왕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 바리새인끼리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야 예수는 왕이 아니야. 아니야 봐라. 저 민중들이 하는 짓을 봐라. 종려나무를 흔들고 깔고 자기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무리 기득권 세력들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 기득권 세력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예수를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일부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야 벌써 민심은 천심이요 다 넘어갔어. 봐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이 본문 12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느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인가의 생각이 나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알았던 거죠. AD 30년에 예수님이 종려나무 그 가지를 흔들 때 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십자가를 지시지? 이거 전혀 못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한 60년이 지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이렇게 딱 시간 맞춰가지고 6월절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합니까? 만약에 죽으셨다면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그 도대체 부활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나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무슨 연관성이 있는 이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유럽 사회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얘기들이 떠돌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얘기가 도대체 왜 유럽에 관련이 있느냐. 이거는 전설이라 전설 따라 삼천이지 이게 도대체 이렇게 과학문명이 발달한 사회 속에 온 생각이에요. 요즘에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교회를 가지 예수하고 나하고는 별로 그렇게 관련이 없다. 그냥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나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보면 그걸도 믿어요. 또 어떻게 보면. 왜 그러느냐?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었다. 벌써 2000년 전에 하고 있다는 얘기. 아까 얘기했지만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왜 나니아 연대기를 썼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오늘날 젊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선과 악의 세계가 있다는 이 선의 세계는 당연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그 나니아 연대기 5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가 성경하고 똑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나니아 연대기는 영화를 딱 보면 거기서 예수님, 하나님 뭐 이런 얘기 안 찾아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너머에 선과 악의 세력이 있구나. 반지의 제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반지를 악한 세력들이 만들었어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선한 세력들은 그 반지를 없애버리려고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역시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싸웠던 것처럼 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다. 봐라, 예수님이 메시아다. 많은 민중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민중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분이 오시도다. 왜 민중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뇌물도 받았지만 돈에 약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먹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되려면 무엇을 타고 와야 됩니까? 말을 타고 와야 돼요. 그냥 말도 아니라 백마를 타고 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무슨 동물을 타고 입장하셨습니까?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는 잘 태우지 않아요. 어린 나귀는 그냥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있듯이 그냥 어린아이들 한 3살, 4살 이렇게 어린아이를 태워서 그냥 한번 끌고 가는 거. 이게 하는 것이 그게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복을 하셨어요. 근데 뭘로 정복하느냐? 내가 죽음으로 평화로 정복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예수님을 앞세워 총칼을 들고 가서 원수를 죽이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나에게 달려드는 그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죽음으로 저들도 나중에 깨닫게 되리라. 여기 나오는 세 번째 인물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 대표 제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나는 그 사람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세 무리 중에 제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돌아온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꿈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였던 민중들과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방법론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법론이라고 나중에라도 깨달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의 핵심은 나중에라도 깨달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예수 따라간다, 그러면 총칼을 드는 게 아니에요. 말을 생각하고 백말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와야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메시아라면 최소한 말을 타고 와야지,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애들도 안 타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냐.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그냥 재밌게 한번 놀다가 가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돈을 주면서, 너희들 예수를 좀 이따가 재판할 건데 그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들 해줘야 된다. 네, 알았어. 좋아, 고마워. 이렇게 돈도 주고. 의식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곳이 무언가 흰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흰말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또 오시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 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좀 신앙의 본질을 좀 아시는 분일수록 희생과 봉사, 사랑, 이런 단어들이 요즘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너무나 지나친 갈등 관계, 너무나 지나친 경쟁 관계.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사회학적인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양보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얼마나 그게 힘든 건데요. 내 자식 굶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환영을 하는데 뒤에서는 돈을 받아먹으면서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리새인들처럼 똘똘해서 예수가 분명히 보니까 메시아로서 오는데 나중에 대제사장들과 성령 정리관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바리새인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난 몰라, 나는 평민이야, 평민. 나는 귀족이 아니야. 우리의 삶 속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세 부류의 모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왔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야지만 진짜 메시아구나. 로마의 황제처럼, 로마의 군사령관 총독처럼 오는 사람은 우리를 때리고 우리에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게 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말로는 존중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뒤통수를 때리면서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그 사람들이 바로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선행을 꼭 행하십시오.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그가 어렵고 힘들면 도와주시고 식사도 사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 이 생각만 하고서 신앙인이 나가면 50% 신앙인입니다.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작은 십자가라도 하나 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